요한복음 15장을 보면 유명한 포도나무 비유가 나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참 유명한 비유죠. 많이 아시는 비유 아니에요? 저는 처음에 이 구절을 읽는데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지? 그리고 주님 안에 있는다는 게,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다는 게 도대체 뭐지? 이해를 잘 못했어요. 근데 지금 젊은 분들은 그 드라마를 거의 모르실 거고,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옛날에 그 유명한 드라마가 하나 있었어요. 제가 드라마 보다가 깨달은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 표정이 무슨 성경을 드라마를 보면서 깨닫느냐 하는 그런 표정이신데, 저는 이상하게도 영화나 드라마나 뭐 책이나 아니면 자연의 이 경치나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분이 그 구상시인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의 말씀이 되게 저는 늘 가슴에 있어요. 이 영혼의 백태가 눈꺼풀이 하나 덮여있는 걸 벗기고 나면, 그런 고정관념 이런 것들을 벗기고 나면 삼라만상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 보인다는 그 고백이 정말 저는 귀한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TV를 보면서, 드라마를 보면서,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저는 성경 말씀이 떠올라지고 깨달아진 게 되게 많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포도나무 비유예요. 예전에 국민 명대사로 대한민국에 있는 남자들을 다 괴롭게 했던 국민 명대사가 있는 드라마가 하나 있었어요. 파리의 연인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 파리의 연인에 보면 이제 그 박신양이라는 배우하고 이동건이라는 남자 배우 두 명이, 김정은이라는, 북한의 김정은 말고요, 우리 탤런트 김정은이 있어요. 탤런트 김정은을 사이에 두고 삼각관계로 이제 삼촌과 조카 사이에, 원래 이제 파리에서, 프랑스 파리에서 이동건이가 김정은이랑 먼저 자전거 고쳐주다가 만났는데 사랑에 빠졌는데 이동건이 고백을 못했죠. 한국에 와서 어쩌다 보니까 김정은이가 삼촌인 박신양하고 사랑에 빠졌어요. 그래서 이동건이가 너무 마음이 급해가지고 삼촌한테 여자를 뺏길까 봐 어느 날 갑자기 김정은에 만나서 고백을 하죠. 김정은의 손을 딱 잡고는 자기의 가슴에 대면서, 그때 대한민국 전 주부의 가슴을 다 몰락시킨, 기절시킨 유명한 명대사가 있죠. 내 안에 너 있다. 이래가지고 주부들은 다 까무라쳤고, 그날 열심히 일하고 아무 영문도 모르고 집에 들어왔던 남편들은 부인들한테 막 벼락을 맞았어요. 당신은 뭐하고 잡아줬나? 하면서. 내가 뭐 했는데, 열심히 일하고 왔는데. 그 내 안에 너 있다. 아니 여러분, 이동건이 안에 왜 김정은이가 있습니까? 아니 이동건이 고백이 뭐예요? 손을 갖다 대고 내 안에 네가 있대. 뭐야? 왜 있어? 왜? 몰라? 사랑하니까 있지. 그렇지. 그때 제가 번개 맞은 것처럼 확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주님 안에 내가 있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내 안에 동시에 계시는구나. 여러분 안에 주님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 안에도 여러분이 다 계신 줄 믿습니다. 이게 이제 포도나무의 비유예요. 굉장히 멋있죠, 여러분? 이 비유가.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그리고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다른 신약 성경에는 사실 성령에 관한 이야기가 별로 그리 많지 않아요. 근데 이 요한복음에는 굉장히 많은 성령에 대한 정보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것은, 내가 가고 나면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보혜사라는 용어가 처음 나옵니다. 이 보혜사라는 용어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것은 영어로 번역하자면 헬퍼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도와주는 자, 위로하는 자, 이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로 성령의 위로를 이야기할 때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예수님께서 가시고 나면 제자들이 굉장히 허전해하고 불안해할 텐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장면, 그리고 그 성령이 하시는 역할에 대해서도, 성령이 하시는 역할은 제자들이 죄 가운데 빠졌을 때 우리의 양심에 책망을 하시고, 또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이제 이런 역할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와중에 어떤 죄를 지었는데 여러분의 양심이 찔려, 마음이 아파, 괴로워, 나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이 나면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안 계시면 여러분이 죄를 짓고 악한 짓을 해도 그게 양심의 가책이 되질 않아요. 괴롭지가 않아요.
당연한 거 아니야?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성공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이걸 괴롭다고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 로마서 7장에 나와 있는 바울의 고백처럼 내 마음의 한쪽 법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고, 근데 이상하게 또 한쪽에 있는 건 자꾸 나를 죄의 길로 끌고 가려고 하고, 내 마음에 두 법이 싸우는구나.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하는 그 공고한 자가 사실은 성령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공고한 거예요. 여러분, 한쪽에 일방적으로 점령되어 있으면 공고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게 갈등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고민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면서 죄를 지었을 때 괴로워하는 게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혜사 성령에 관한 말씀도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7장을 보시면, 자, 17장 한번 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우리가 신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삼중직, 세 가지의 직분을 중임 함께 맡고 계시다는 그 표현을 써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은 뭘까요? 자, 일단 왕이십니다. 왕, 그 다음에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이 세 가지의 기능을 다 갖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이 중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여러 곳에 나옵니다. 특별히 여러분 히브리서를 읽어보시면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에 대한 이야기가 매우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원래 대제사장은 육신으로 따르자면 레위 지파의 아론으로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가죠. 그런데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은 아론으로 내려가는 그 대제사장직이 아니라 창세기에 나오는 한 명의 하나님 나라의 하늘나라의 대제사장이 있죠.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라, 라인을 따라 예수님을 대제사장직이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문이 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을 두고 가시면서 제자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굉장히 길게 하셨는데 요한만 기록을 했습니다. 제가 봐서는 베드로는 기록하려고 해도 기억력이 딸렸을 거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기록을 다 못하고, 요한은 정말 이 기도를 야무지게 다 잘 들었다가 이걸 그대로 17장 거의 전체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입니다. 남겨두고 가시는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중보 기도하는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해가지고 도마에 관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마저 못하고 제가 지나갔는데, 이거는 이제 성경에는 없는 이야기니까 그냥 재미있게 도마에 관한 이야기를 한 가지만 좀 더 하겠습니다. 그 이제 도마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때 그림에서 보셨듯이 이제 인정하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이 이제 전부 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고 했으니까 이제 제자들이 각자 복음을 전하러 갈 나라들, 지역들을 제비를 뽑았답니다. 제비를 뽑았는데 제자들이 다 함께 모여가지고 제비를 막 뽑았는데 다들 이제 제비 뽑고 하는데, 야, 나는 어디야, 나는 어디야 하고 다들 이러고 있는데 도마는 또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더랍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막 물었죠. 도마한테, 도마, 넌 어디야? 그랬더니 도마가 어디라고 말하지 않고 갑자기 소리를 지르더랍니다. 나는 히브리인이다. 그래서 제가, 야, 네가 히브리인인 줄 누가 몰라?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야. 그래서 글쎄 안다니까, 어딜 뽑았냐고. 그랬더니 도마가 끝내 말을 안 하더랍니다. 그래서 요한이 가서 달려들어서 뽑은 그 쪽지를 딱 보니까 인디아라고 써있답니다. 인도. 요한은 그러니까 나는 이스라엘인이다, 나는 히브리인이다, 이 말은 인도에 1번 가고 싶다, 2번 가기 싫다. 가기 싫다는 거야, 이 도마가 또. 그러고 이제 뻗팅기고 있었는데 어느 날 도마가 꿈을 꿨어요. 꿈입니다. 도마가 꿈을 꿨는데 시장에서 이제 예수님하고 시장에서 이제 같이 걸어가고 있는데, 저쪽에서 이렇게 인도의 사람 터번 아시죠? 이것은 이제 인도 사람이 하나 나타나가 자꾸 사람들한테 이것저것 묻고 다니랍니다. 그래서 이제 도마한테 그래, 너 먼저 가, 내 이 사람하고 잠깐 이야기할게. 그리고 이제 도마는 저기 앞서 가고 예수님하고 그 터번선 인도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꿈속이니까 들리죠. 그래, 여기 먼 이스라엘까지 무슨 일로 왔어요? 하고 예수님이 물으니까,
저는 그 아유타 왕국의 왕의 특명을 받고 우리 왕께서 정말 궁궐을 멋지게 좀 짓고 싶은데 숙련된 목수를 구하러 왔다는 거야. 여러분, 도마가 무슨 과예요? 목수 출신이잖아요. 숙련된 목수를 구하러,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숙련이 돼야 됩니까 하니까 이 궁궐의 설계도도 좀 할 수 있고 건축을 좀 제대로 할 수 있는 실력 있는 목수를 좀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더랍니다. 마침 내게 그런 종이 하나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인도 사람이 막 반색을 하면서 아유, 그래요? 그 좋은 기술자가 당신의 종입니까? 그럼요, 내 종이죠. 그러면 저한테 파실 수 있습니까? 하니까 값만 후하게 쳐주시면 제가 팔게요. 그랬대 예수님께서. 그 종이 어디 있습니까? 하니까 저기 있네요, 저기. 도마를 가르치더랍니다. 도마는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 상인이 소리 지르더랍니다. 어이, 도마가, 왜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가르치면서 이분이 당신 주인이 맞아요? 묻더랍니다. 주인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그래서 도마가 맞아요, 우리 주님이세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상인이 뭔가 돈을 예수님께 주고 예수님은 갚버리고 이 터번슨 인도인이 와서 자, 나랑 인도로 갑시다 그러더래요. 그게 도마가 아니, 내가 왜 당신을 따라가요? 나 인도 안 가요. 그랬더니 아까 당신이 그 사람을 주인이라며. 주인은 맞죠? 그 사람이 당신을 나한테 팔았어요. 그러니까 당신은 이제 내 거니까 인도로 가야 돼요. 그러고 꿈에서 깼대요. 그래서 꿈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가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또 가야겠다 하고 인도로 갔다고 해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 얘기지, 그냥 재미로. 실제로 여러분 왜 이런 이야기가 있었냐. 그리고 정말 도마가 인도로 갔습니다. 인도로 가서 제가 그 도마의 무덤 사진 다 보여드렸잖아요. 첸나이라는 그곳에서 끝내 순교를 하셨죠. 그렇게 따지고 보니까 12제자 중에서 가장 멀리 가서 복음을 전도한 분이 이 도마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 교회사를 연구하다 보니까 우리 한국의 복음이 전래된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가야 제국이라는 게 있어요. 가야 왕국이 있었는데 그 가야 왕국의 첫 번째 왕이 김수로 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김수로 왕의 부인이 허황옥이라는 황후가 있었는데 그래서 김의 허시죠. 그쪽들이. 허황옥이 나중에 봤더니 기록을 봤더니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인도 아유타 왕국의 공주였다는 거예요. 기록을 보니까 이 도마의 제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마가 이제 인도에 갑니다. 인도에 가서 왕궁을 이제 짓는 그 일을 맡았잖아요. 그래서 왕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도마에게 공사 비용 전체를 재정을 지출할 수 있는 권한을 딱 맡기고 이거를 이제 지어라, 왕궁을 지어라 그랬는데 알았다고. 그러면 내가 돈을 갖고 이제 일꾼들을 뽑으러 간다고 시장에 나갔는데 이 왕의 동생이 이제 도마가 좀 의심스러워가지고 자꾸 쫓아다녀 봤어요. 이 사람이 뭘 하나, 일꾼은 제대로 모으나 공사는 하나 보고 있으니까 이 도마가 계속 시장통 이런 데 다니면서 별로 일꾼들을 모으는 게 아니라 자꾸 뭔가 돈을 나눠주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조사를 해봤더니 공사비로 받은 돈을 다 사람들이 불쌍하니까 다 나눠줬던 거. 일꾼은 안 뽑고. 그래 이 동생이 막 혈압이 올라가지고 자기 왕한테 막 고발을 하고 얘를 말이야 지금 당장 죽여야 된다고 도마를. 그러고 너무 형보다 이 사람이 너무 열받쳐가지고 흥분을 하다가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심장마비로 죽어가지고 장례를 치르러 가는데 장례를 치르러 가는 도중에 장례 치른 관 속에서 이 사람이 이제 환상을 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천국을 갔대요. 그 왕 동생이 천국을 갔는데 천국에 갔는데 집이 어마무시하게 번쩍번쩍하고 좋은 집이 있더래요. 그래서 너무 그 집이 좋아가지고 천사님 저 집은 도대체 누구 집이냐, 저 집 정말 한번 구경하고 가면 안 되냐 그랬더니 천사가 이 집은 바로 네 형 지금 밑에 아유타 왕국의 그 왕, 네 형이 천국 오면 살 집이라는 거야. 아이고 그럼 우리 형님 집이면 한번 보자고. 그래가지고 그 집 구경하고 그래 이제 천사가 그 동생에게 그러면서 이 동생이 천사에게 나를 다시 좀 보내달라고. 내가 이 형에게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으면 이 집을 소유하는 게 자기 인도에서 지금 도마에게 지으라고 했던 그 왕궁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좋은 집이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이야기하는데 천사가 그럼 갔다 와. 그러고는 보내줬대요. 그래서 장례 치르러 가다가 관뚜껑 열고 나왔어요 동생이. 그래가지고 자기 형님한테 가서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도마에 돈 다 쓴 거 다 용서하고 도마의 복음을 다 받아들여가지고 이 왕국 자체가 전부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해요. 표정들이 왜 이래요? 표정들이 왜 이러냐고요? 그래서 그 공주가 도마의 권유에 의해서 우리나라 가야 제국까지 시집을 왔다는 썰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흔적들. 그리고 신라 시대에 이미 가야 시대에 이미 기독교가 우리 땅에 전래됐다는 것은 한국 교회사를 전공하는 많은 학자들이 인정하는 바입니다. 굉장히 우리나라가 생각보다 오래전에 복음이 들어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아무튼 뭐 그런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뭐 자세하게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아니니까 어쨌든 도마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도마의 그런 이야기까지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어요. 언제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인도 첸나이라는 곳에 가시면 도마의 순교지도 있고 도마의 시신도 아직 거기 안치되어 있으니까 한 번쯤 성지순례를 꼭 이스라엘만 가지 마시고 제자들의 발자취를 따라서 한 번쯤 이렇게 더듬어 찾아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발걸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실 저는 인도에 다녀온 뒤로 정말 도마에 대해서 많은 제가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도마를 참 좋아하게 됐어요. 굉장히 솔직한 성품에 자기가 마음에 걸리는 건 의심을 하는 것을 극복하고서라도 주님을 끝까지 따르면서 복음을 전했던 이 아름다운 제자의 이야기가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 없이 잘 전달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그냥 여러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좀 해드렸어요. 자,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면에도 재미있는 장면을 하나 보고 오늘 끝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21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나타났다가 막 이렇게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또 제자들이 또 마음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이때 또 제일 먼저 뛰어오르는 게 베드로입니다. 항상 어떤 사건의 선봉에는 늘 베드로가 서 있어요.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아이고 답답하다, 나는 갈릴리에 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하고 뛰어올라요. 그러니까 또 갈릴리 출신의 제자들이 많잖아요. 한 7, 8명이 갈릴리 출신이었거든요. 아이고 우리도 고기 잡으러 가자 하고 이제 다 갈릴리로 간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하면 내가 부활한 후에 갈릴리에서 나하고 만나자 그랬는데 제자들은 그런 거 염두에 안 두고 이제 다시 예수님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는 뭐 예전처럼 뭐 나라를 회복할 그런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냥 이제 고기 잡으러 하자고 진짜 간 거예요. 그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이제 왔으니까 그것도 빈손으로 왔잖아요. 뭐 벼슬자리 갖고 온 것도 아니고 돈을 갖고 온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부인들한테 얼마나 바가지를 긁겠겠어요, 전부 다. 그래 이제 저 처박아 놨던 거물 꺼내고 뭐 배도 좀 손질하고 수리하고 해가지고 다들 이제 호숫가에서 모인 거야. 뭐 대사는 뻔하잖아요. 바가지 많이 끌겠지. 말도 마. 오늘 우리 고기 많이 잡아야 된다. 오늘 막 완전히 고기 잡아가지고 이제 부인들한테 점수를 따야지 그냥 못 가. 그래 이제 막 각오를 다지고 이제 막 배를 2개를 동원해가지고 거물을 치는 그런 고기잡이거든요. 가서 이제 거물을 내렸죠. 아휴, 근데 아무리 3년 동안 쉬었어도 이 갈릴리 바다를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하던 프로들 아닙니까, 이 어부들이? 근데 그날따라 오른쪽에 거물을 내려도 안 되고 왼쪽에 내려도 안 되고 죽어도 안 잡히는 거예요. 고기 새끼 한 마리 안 잡히는 거예요. 사실 갈릴리 호수가요, 여러분 고기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물반 고기 반이에요. 사실은 엄청 많은데 그날따라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거예요. 그게 또 베드로의 특기가 뭐냐 하면은 안 잡혀도 끝까지 해. 또 오른쪽 던졌다가 왜 이리 안 잡혀 젠장, 왼쪽으로 던져봐. 왼쪽으로 던졌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안 잡히는 이유가 있었어요. 이미 그때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에 와 계셨어요. 예수님이 리모컨을 잡았겠죠. 응? 딱 오른쪽으로 던지면 예수님께서 리모컨으로 조정하는 거죠. 갈릴리 고기들 좌양좌. 베드로가 또 아시자 왼쪽으로 던져. 왼쪽으로 던지면 갈릴리 고기들 우양우. 여러분 뭐 그거 아니면 다른 이유를 설명해봐요. 설명해보라고 나한테 이해가 되게. 어떻게 그 고기가 많고 그 프로들이 잡는데 그 밤에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왜 한 마리도 안 잡히냐고. 다 예수님 조정하신 거지. 그래 안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포기할 만도 한데 베드로는 끝까지 하다가 이제 하도 포기를 안 하니까 예수님도 기다리다가 베드로한테 진 거야. 이러다가 날 새겠다 싶어가지고 예수님이 소리를 질러요. 어이, 그 고기 많이 잡았어. 그러니까 베드로는 센스가 없어요. 그냥 동네 아저씨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따라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히네요 젠장.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러지 말고 이번에는 그 그물을 오른쪽에 한번 던져봐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럴 때 옆에 있던 요한은 벌써 데자뷰처럼 예전에 한번 예수님 만난 초창기 때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못 잡았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깊은 곳에 그물 내려라 해가지고 잔뜩 잡았던 아시죠? 요한은 그 장면하고 딱 오버랩되면서 저 지금 멀리 떨어져 사람 얼굴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호수 가에 있고 이 사람들은 호수 안에 있으니까. 요한이 베드로 옆구리를 쿡 찌르면서 주님이시다 그래요. 성경에 보면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또 확인도 안 하고 베드로는 또 옷 집어 입고 또 팍 뛰어내려 팍 헤엄치는 거야. 다른 제자들은 이제 그물 쳐놨는데 오른쪽에 주님이시다니까. 아니 배 타고 오면 되지 왜 또 헤엄을 치냐고. 뭐 자기 수영 실력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그 베드로 열심히 와가지고 1등으로 50바 그랬나 봐. 막 와가지고 막상에 이제 호숫가에 딱 왔는데 주님이 모닥불 딱 피워놓고 거기 앉아 계셨거든요. 숯불을 피워놓고 앉아 계셨거든요. 베드로가 갑자기 오다가 얼음땡이 됐어요. 못 와. 뭘 보고? 모닥불을 보고 못 와. 그때 이제 배경음악이 쫙 깔리죠. 김수희의 노래가 깔려요. 그대 앞에만 서면 왜 나는 작아지는가 하고. 왜 베드로는 그 모닥불 앞에서 움찔했을까요? 3번 부인했잖아. 모닥불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트라우마가 빡 생각나면서 꼼짝도 못하고 서 있어요. 못 와, 베드로가. 그런 차에 이제 제자들이 막 그물을 땡겼는데 밤새도록 한 마리도 안 잡히던 그 고기가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혔대요. 그래가지고 그걸 낑낑 끌어 당기고 이제 나머지 제자들이 오는데 요한은 안 옵니다. 요한은 뭐 하고 있느냐? 물고기 세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그러니까 이게 성격이야. 내가 이 성경을 기록했으면 그냥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았다. 끝이야. 끝. 근데 요한은 그런 성격이 아니라니까요. 기어이 이걸 다 세가지고 그때 잡은 물고기가 153마리라 기록을 해놨어요. 요한복음에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아 그 잡은 물고기 좀 가져와라. 그때서 이제 요한이 물고기를 가지고 예수님께 왔어요. 다른 제자들도 분위기가 지금 엄숙합니다. 베드로는 이러고 있죠. 죄인처럼 앉아라. 예수님이 앉혀놓고 고기를 탁 말없이 구우세요. 생선 탁 이게 알죠? 이렇게 탁 해가지고 이제 꼬치 해가지고 굽고 있어. 여러분 그게 이제 일명 베드로 고기라는 겁니다. 성지순례 가시면 베드로 고기 사 먹으라고 식당에서 소리 질러요. 그 호수가에 가면 베드로 고기 엄청 팔아요. 그걸 지글지글 굽고 있는데 분위기가 다들 전부 다 이제 탁 돌아가 있는데 자 고기 먹자. 그리고 이제 다들 고기 하나씩 쥐고 말도 없이 이렇게 뜯으려고 그러는데 베드로가 입가에 딱 넣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아니 원래 베드로라고 불러야 되는데 갑자기 초창기 때 원래 시몬이 가졌던 이름이 시몬이잖아요. 베드로 이름. 시몬아 불러요. 그 베드로가 움찔했죠. 예 주님 하니까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사랑하느냐고 물어요. 여러분 모닥불 앞에서 예수님이 사랑하느냐 물을 게 아니라 뭔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너 그때 왜 그랬어? 그 이야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너 그때 왜 나를 부인하고 말이야 배반 때리고 말이야 너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우리랑 정말 다르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어요. 베드로가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내 양을 먹여라.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한 곱이 넘어갔다 싶어서 또 고기 한 입 뜯어먹고 씹으려고 그러는데 또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예 주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베드로가 순간적으로 좀 움찔했을 거예요. 똑같은 질문을 하니까 대답이 똑같잖아요.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그래 내 양을 또 치라 그래요. 그리고 또 좀 있다가 세 번이나 묻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순간적이지만 엄청난 고민을 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왜 3번이나 나한테 똑같은 질문을 하시지? 요한이 그때는 베드로가 그때는 거의 울먹이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거의 울었을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나 가슴이 아팠겠죠. 아마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왜 자기에게 이렇게 3번이나 질문하시는지를 깨달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예수님께서 똑같이 대답하시죠.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3번 쌤쌤이란 말이 있어요. 쌤쌤이란 말 아시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3번 자기를 부인하셨기 때문에 3번 기회를 주셨어요. 묻고 답하고 묻고 답하고.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가를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의 사랑 고백은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자, 끝났어요. 21장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17절까지 이제 보시면 베드로가 근심하여, 3번째는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18절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너에게 띠를 띄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걸 또 요한이 해석을 해놨어요.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왜냐하면 나중에 요한이 이것을 기록할 때는 이미 베드로가 어떻게 순교한지를 봤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순교를 미리 예수님께서 예언해 주신 말씀이죠. 그때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자, 여기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누굴까요? 요한이에요. 참 이분은 재밌는 분이야. 꼭 자기를 표현할 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자타공인이야, 자타공인. 그는 잘 모를까봐 친절하게 안내해요.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그래서 여러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 최후의 만찬 그림에 옆에 예수님께 기대가 누워있는 제자가 누구라고? 요한이야. 다 설명해놨잖아, 자기라고. 그게 나야. 21절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게 그냥 읽으면 분위기를 몰라. 방금 전 지금 예수님께서 똑같은 질문 3번 했을 때 베드로하고 다른 제자들도 다 분위기가 지금 무겁잖아요. 그때 일 생각에 베드로는 막 눈물도 흘렸을 거야. 막 주눅 들어가지고 주님 모든 것을 다 아시니 주님이 제 마음을 아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지금 하는 거 아니야? 3번이나? 그래놓고 하여튼 베드로는 이 태세 전환이 되게 빨라요. 그 요한이 나를 따라라 그러는데 자기만 따르는 줄 알았는데 요한이 따라오니까 자기는 지금 이제 예수님의 예언이 순교한다는 예언이잖아. 그러니까 또 자기의 라이벌, 최대의 라이벌. 요한은 자기를 라이벌도 생각지도 않는데 베드로는 요한을 라이벌로 생각했나 봐. 예수님 근데 갑자기 표정이 확 바뀌면서 근데 예수님 쟤는 어떻게 돼요? 딱 이 표정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방금 지금 심각하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3번이나 했는데 눈물을 흘리지 내가 갑자기 근데 쟤는 어떻게 돼요? 물으니까 예수님이 너무 놀라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당황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 대답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에도 요한이 뒤에 해석을 붙여놨어요. 왜? 베드로가 이 말을 못 알아들었다는 증거예요. 못 알아들어가지고 베드로가 나가서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이 말은 누가 했을까요? 베드로가 한 말이겠죠. 베드로가 나가서 나는 죽고 나는 순교하고 요한은 안 죽는데 라고 베드로가 말했다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은 요지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은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이게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야. 지금 여러분도 잘 해석이 안 되는 모양인데 베드로 꽈세요? 왜 이렇게 이해가 안 돼요? 22절에 예수님이 당황해가지고 말을 되게 어렵게 하셨잖아요. 내가 올 때까지 요한을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제가 쉽게 번역을 다시 하겠습니다. 너나 잘하세요.
이제 이해가 되셨죠? 그 제발 좀 그 요한하고 비교하지 말고 딴 사람 자꾸 어떻게 될까 이런 거 묻지 말고 너나 잘하세요. 그 이야기 한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이게 신학적으로 되게 웃기는 사건인데, 이 베드로가 요한이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오해를 해가지고 떠들고 다니는 바람에 그 당시에 많은 초대교회 사람들은 임박한 종말론을 가지고 있었어요. 금방 예수님이 오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막 있는 거 없는 거 다 나누고 예루살렘 교회가 예수님 금방 오실 거니까, 나중에 여러분 바울도 막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 보낸 걸 보면 막 금방 올 줄 알고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막 미쳐가지고 이러고 있으니까 그거 아니다. 예수님이 금방 안 오실지도 모른다. 오신다는 예수님이 아직도 안 오셨잖아요. 2000년이 지났는데. 그러니까 베드로의 말 때문에 초대교회는 상당히 이런 오해를 많이 하고 있었다는 것도 그 당시의 분위기입니다. 아무튼 참 재미있는 분입니다, 이 베드로라는 분이. 그래도 저는 베드로를 되게 사랑해요. 베드로를 사랑하고. 여러분들 베드로가 좋죠? 그렇지 않아요? 요한이 좋아요? 너나 잘하세요. 참 이런 재미있는 얘기가 이제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서에 특징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다른 복음서에서는 볼 수 없는 요한만의 독특한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는 게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공동체가 행복한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똑같이 성경을 읽고 똑같이 설교를 듣고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데도 각자의 생각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이러니까 되게 모이면 재밌지 않아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다양한 걸 제발 싸우지 말고 재밌다고 생각하세요. 아,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구나. 우리가 다 그래서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라고 이렇게 공동체를 맺어주셨구나. 내가 모자란 면이 저 사람에게 있고 저 사람의 모자란 면이 내게 있으면 서로 채워주면 되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이 공동체를 또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은 이렇게 우리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고 자, 사진 좀 제가 보여드릴게요. 사진 좀 보여드리고 여기가 여러분 좀 여러분들 이거 환상을 깰까봐 좀 두려운데 괜찮아요? 네, 여기가 실로암입니다, 여러분. 우리 열심히 막 사냥하고 했는데, 그러니까 실로암이라든지 성경에 나온 베데스다 연못이라든지 이런 건 다 자연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연못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은 산꼭대기에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자연적인 연못이 있을 수가 없어요. 다 인공 연못이에요. 인공으로 만든. 아시겠죠? 네. 물이 있잖아요, 있기는. 네. 이게 여기가 실로암. 이제 죄송합니다. 앞에가 이게 베데스다고 여기가 실로암이에요. 여기가 실로암 연못이. 실로암이고 여기는 물이 좀 있죠. 그래도 물고기는 모르겠어요. 이건 제가 보여드렸나요? 안 보여드렸나요? 아, 이거 제가 설명을 안 했구나. 나사로의 무덤입니다. 제가 나사로가 나오는데 시간이 한참 걸렸다 그랬죠? 왜? 미이라처럼 붕대 칭칭 감고 있었잖아요. 잘 봐봐. 조기가 누워 있었는데 나사로가 일어나서 올라오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렸겠어? 아이고 힘들어. 나오는데 한참 시간이 걸렸을 것 같아요. 저기가 이제 나사로의 무덤입니다. 나사로의 무덤이. 여기가 이제 그 나사로가 살던 이제 베단이라는 곳입니다. 베단이 나사로의 동네가 있었죠. 그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바람에 막 온 이스라엘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막 소문이 나고 이제 죽은 사람까지 살렸으니까 예수님의 인기가 막 하늘을 치솟죠. 그때 이제 제사장들이 나사로를 죽이려고 생각하고, 왜 일단 증인을 없애야 되니까 나사로도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도 죽이려고 그때부터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 나사로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도 하나 있습니다. 성경에 없는 이야기인데,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조용히 예수님에게 따로 물었대요. 예수님, 근데 나 또 죽어요? 물었대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때부터 나사로가 안 웃었다고 해요. 뭐 카드라 통신입니다. 재밌으라고 만든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얘기도 있어요. 여기가 이제 나사로 기념교회입니다. 나사로 부활 기념교회.
이제 이스라엘에 가면 이제 이런 기념교회들이 되게 많이 있죠. 여기가 갈릴리 호수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제 배의 규모가 아마 저 정도였다고 봅니다. 저렇게 이제 작은 배들로 고기를 잡는데 주로 이제 그물을 배 둘이 협력해가지고 그물을 쳐서 잡는. 참 제가 성지순례 16박 17일 다녀왔는데 그 중에서 가장 제 마음에 지금도 기억에 남아있는, 지금 20년이 지났네요. 제가 2002년도에 다녀왔으니까 2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제 가슴에 제일 깊이 남아있는 곳은 저는 갈릴리 호수였어요. 갈릴리 호수가 너무 제 마음에 깊이 남아있고 아름답죠. 이제 옛날 배가 저런 모양이었어요. 지금 옛날의 배를 새로 이제 이 시대에 이제 재현해서 만들어 본 거죠. 이제 저런 식으로 배를 가지고 이제 고기를 잡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갈릴리 호수에 가시면 이제 이런 배를 타고 건너요. 이쪽 편에서 저쪽 편으로 건너는 코스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십자가를 안 하고 그냥 돛대라고 그래요. 네, 십자가를 이 사람들이 걸어놓은 게 아니에요. 우리 눈에는 하여튼 뭐 눈에 뭐만 보인다고 우리는 막 이렇게만 해놓으면 다 십자가로 보는데 저 사람들은 그냥 돛대예요. 돛대인데 갔을 때 그때 마침 풍랑이 일었어요. 풍랑이 약간 좀 바다가 거칠었어요. 그래서 선장이 못 간다 그랬어요. 선장이 못 간다 그러는데 우리는 이때 아니면 또 언제 와서 이 배를 타겠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타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타면 괜찮다. 그러니까 선장이 니들이 뭔데 니들이 타면 괜찮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제자다. 이 갈릴리의 풍랑도 잠재우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니까 문제없다. No problem 하면서 제가 탔어요. 그래서 선장이 이제 억지로 태워줬는데 진짜로 가다가 이제 반대편, 이거 꽤 크거든요, 호수가. 반대편으로 딱 닿았는데 풍랑이 멈춘 거야. 그래서 선장이 내리는데 굿보이 니들은 진짜 예수님의 제자라고 우리한테 막 이러고 갔던 기억이 나요. 그때 저 배를 제가 탔었어요. 저 배 탑니다, 여러분. 가면은 저런 배. 이쁘죠? 이게 뭘까요? 겨자입니다, 겨자. 우리나라 유채인데요? 맞아요. 유채하고 같은 거예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유채라 하고 여기는 겨자라고 하는 거죠. 종자가 똑같아요, 여러분. 근데 이제 이스라엘의 겨자는 우리나라 유채보다도 굉장히 커요. 새가 깃들 정도로 막 한 4m까지 자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 토질이 우리나라하고 좀 달라가지고 보통 굵고 나무처럼 보이는 것도 간혹 있어요, 실제로. 이게 이제 여러분 그 3월 초, 2월 말에서 3월 초에 가면 갈릴리 호수 주변에 겨자를 비롯해서 온갖 야생화가 확 피어 있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지금은 조금 늦었죠. 2월 말에서 3월 초에 가면 가장 아름답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그런 실감이 좀 나죠. 여기도 이제 갈릴리 호수 주변인데 뭐 사진을 요거는 이제 사진 좀 어둡게 잘못 찍어가지고 누가 여기 이제 관광객들을 위해서 돌 3개를 놔뒀는데 저 돌 모양이 여러분 잘 안 보이시죠? 하트 모양이에요. 하트 모양 아시죠? 돌 모양이. 베드로가 한 번씩 주님 사랑합니다 할 때마다 하나씩 생겼다고 해요. 내가 믿을 수가 있어야지. 이거는 이제 나중에 만들었겠죠. 누군가가 그 베드로의 고백 때문에 저렇게 하트 모양의 돌을 저기다 3개를 놔뒀어요. 갈릴리 호수 주변에. 여기가 이제 아마 베드로 고기 파는 그 식당 앞이었을 거예요. 그 식당 주인이 장사하려고 만든 것 같아요.